11월 8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1월과 12월은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강해하고자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며 말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말라기 2장 1절로 9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엄중한 직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3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3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무엇인가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많은 계획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인 거죠. 그 계획들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론을 통해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배움을 주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 계획이 비록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도해 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머리에만 존재하는 믿음의 이론은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가치를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머리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그려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자만이 하나님을 향한 배움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향한 신실함에 감사할 수 있는 배움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커다란 바닷물결에 오늘 풍덩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며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겠다고 하십니다.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의 똥은 밖에 버려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겠다고 하시죠.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똥으로 팩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까? 얼굴을 좀 뽀얗게 만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겠죠. 그들도 똥과 같이 간주되어져서 밖에 버려지는 존재가 되고 백성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오늘 말라기 2장 9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입는 일들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레위와 세운 언약을 회상하십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 2장 4절로 5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옛날 광야에서의 바알볼 배교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죠.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의 성적 유혹에 빠져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숭배 예식에 참여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름으로써 큰 배교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이 일에 가담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하셨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있을 때 한 겁없는 지도자가 미디안 수령의 한 딸을 데리고 회중 가운데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장막으로 들어가 그 두 사람을 함께 뚫어 죽였는데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로 퍼져가던 연병이 그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화의 언약, 즉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불경건이 온 회중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비느하스가 질투하는 열심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감하게 행동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한 대로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런 사람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비느하스는 이 점에서 모든 제사장의 귀감이 됩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제사장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옳은 길에서 떠났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게 하는 존재들이 되었죠. 이렇게 그들은 비느하스로 인하여 맺어진 레위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가 형식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예배 자체를 그만두지는 않아도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4년의 11월을 맞이하면서 이번 한 해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또한 어떻게 드렸습니까?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거의 주저없이 네 또는 아멘이라고 대답하겠죠. 유다 백성도 그랬을 것입니다. 너희가 제사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네, 아멘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죠.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음이 상하여 깊은 낙심에 빠진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왜 믿음과 사랑 사이에 간격이 생긴 것일까요? 어디서 고장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이 문제를 다루시려고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말라기를 시작하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근거이기 때문이겠죠. 유다 백성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섭섭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때는 없습니까?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모든 삶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해를 지나가기 전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이 은혜를 입고 한 해를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느끼며 경험하고 맛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단지 형식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은 2024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또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셨습니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별것 아닌 양 가볍게 여기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불변의 원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결과를 가인의 삶을 통해서 창세기 4장은 보여주고 있죠. 예배에서 실패한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죠.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를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면서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적 붕괴는, 영적 침체는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인간 지도자도 불쾌하게 여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자기중심적이죠. 이 말은 기도의 대부분이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복과 자신의 미래를 위한 소망처럼 자신의 잘됨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는 자신의 성공에 더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인간의 좁은 소견머리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볼 때 그를 기뻐하십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근시안 같은 그런 마음보다는 연말 연시 때에만 도움의 손길을 호들갑 떨면서 내미는 그런 마음보다는 늘 언제나 항상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참다운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아닌 자신만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라는 단어 속에 자신이 우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름다움이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우리가 될 수 없겠죠. 나 자신만이 아닌 우리라는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완성시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로운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하기를 바라는 자들의 손길과 발걸음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언제 어디서나 주를 사랑하라.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과 미간에 기억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언제 어디서나 주를 사랑하라. 내 집 문설주에 네 성문을 새기라. 주의 말씀을 지키어라. 온 마음 다해 순종하라. 그분의 길을 따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언제 어디서나 주